누가복음 147번째 시간입니다. 주와 함께 성전에 머무르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예수님의 종말론 마지막 시간이죠. 누가복음 21장 37에서 38절까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예수님이 종말론과 관련된 가르침들을 제자들에게 전하고 그에 관련된 마지막 장면으로 이제 낮에서 성전에 가르침을 베푸시는 예수님 계속 하시던 일이죠. 예루살렘 들어오고 나서는 계속 그 일을 계속 이어나가시면서 또 밤에는 이제 감난원, 그러니까 올리브산이죠. 이 감람산에 가셔서 쉬시는 장면을 저희들이 누가의 기록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런 예수님에게는 이게 하루의 패턴이죠. 낮에 가르치시고 밤이 되면은 감람산으로 가셔서 쉬시고, 이게 패턴인데 이 패턴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에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반응하고 있는지를 기록하면서 그 예수님의 종말론의 마지막을 밝히고 있거든요. 누가가.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은 그 예수님의 종말론에 대해서 그 마지막 가르침 한번 생각해 보면은 저희 3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라는 말로 예수님의 가르침이 마무리가 됐었는데, 그 이후에 오늘 본문을 통해 가지고 상징적으로 과연 주님 앞에 주님이 오시는 날 인자 앞에서 설 수 있는 자들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이건 더 나아가서는 누가복음 마지막 그 이 본문과도 연관이 되어 있는데, 과연 그렇게 인자 앞에 선 자들이 어떻게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지에 대한 어떤 단초들을 제공해주는 본문입니다. 그 누가복음에서 보면은요, 이제 우리가 사복음서를 가지고 있는데 그 어떤 복음서들보다도 성전에 대한 모티브가 굉장히 강한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사건의 어떤 중요한 현장으로서, 배경으로서 성전을 아주 잘 활용하고 있고, 이 성전과 관련하여서 의도적으로 성전과 관련하여서 사건들이 벌어지고 성전을 회복시키시고 성전에서 백성들이 찬양하게 되고, 이런 장면들을 성전과 연관하여서 계속해서 그려내고 있는 게 누가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 종말론의 가르침의 마지막을 성전에서 가르침을 베푸시고 계시는 예수님과 그것을 듣고 청정하고 있던 당시의 백성들의 모습으로 끝낸 것은 우연이 아니라 계산되어진 이 본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러면은 누가는 잘 생각을 해보면은 2세대 크리스천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가 아니라 이방인으로서 예수님을 믿게 된 자였고, 사도와 함께 이제 그 바울과 함께 사역을 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복음서의 저자이고,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그 이방 사람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뭐 성전에 예배를 드려보러 갔다던가,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드리러 갔다 오던가 이런 경험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실제 이 누가복음도 이 데오빌로 각하, 이 사람도 누구냐면 로마의 관료죠. 그러니까 이방인을 위해서 적힌 책이 기본적으로 이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히브리인들을 상대로 한 마태복음과 달리 하늘나라, 천국이라고 우리 번역되어 있죠. 하늘나라를 의미적으로 이해하기 쉽도록 하나님 나라라고 번역을 해서 설명하고 있는 게 누가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성전이라는 이미지를 우리들이 생각해 보면은 성전은 그 무엇보다도 유대적이죠. 굉장히 유대적인 것이란 말이에요. 왜 누가는요, 자신도 이방인이고 자신도 이 사역을 이방인들을 위해서 하고 있으면서 이 누가복음을 기록할 때는 성전이라는 모티브, 그 어떤 것보다 유대적인 이 성전이라는 모티브를 이렇게 강하게 쓰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성전이라는 것은요, 오늘날 우리에게 생각할 때는 이제 그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이 광야에 떠돌던 성막,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1차적으로 생각하게 되지만은, 이때 당시에 로마 사회에서는 이 성전, 즉 신전이라는 것은 각 도시마다 있던 굉장히 친숙한 건축물이었고요. 대부분 큰 도시들 있잖아요. 로마의 큰 도시들은 그 중심지가 어디냐면은 성전을 중심으로, 신전을 중심으로 무언가 다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신전을 가잖아요. 그러면은 거기가 곧 문화의 거리면서요, 거기가 곧 상업의 거리, 그러니까 시장이라는 거예요. 시장의 거리면서 거기가 곧 학문의 거리이기도 한 겁니다. 그 가장 이 융성한 곳, 내가 어떤 도시를, 로마의 어떤 도시를 처음 갔어요. 근데 내가 시골뜨기라서 잘 몰라가지고 여기서 어디를 가야 될지 몰라, 이 도시를 즐기기 위해서 어디를 가야 될지 몰라. 그러면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이곳의 신전이 어느 방향입니까? 그럼 그 도시의 중간에 있을 거거든요, 대부분. 신전이 어느 방향입니까? 물어보고 그쪽으로 가잖아요. 그럼 그 근처에 대충 다 있습니다. 그렇게 이 로마 사람들, 이방인들에게는 신전이라는 것이 굉장히 익숙했고요. 그리고 이 신전이라는 것은 아주 복합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단순히 종교적 의미만을 가지고 있었던 장소는 아닙니다. 그 이상을 넘어선 훨씬 현실적이면서도 화려하고, 그리고 경제적이고 문화적인 어떤 장소의 중심지, 메카가 바로 신전이었던 것이죠. 당연히 누가도 이런 개념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을 거고, 이런 이방인들의 그들의 상식을 활용해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이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누가는 뭘 하고 싶냐면요, 이 사람들을, 누가복음을 읽는 독자들을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으고 싶은 게 아니라 자신이 성전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싶은 거거든요. 자, 다시 한번요. 누가는 이 성전 모티브를, 누가복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사도행전요, 그 누가 본문들을 통해 가지고 성전 모티브를 강조함으로써 이 사람들을 성전으로 모으고 싶은 게 아니라 그 자신이 성전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데 초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당연히 신과 만나기 위해서 로마 사회에 그 가장 이 핵심적인 아이디어가 뭐였냐면은 바로 신전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내가 전쟁을 나갈 때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전쟁을 나가면은 내가 모시는 신이 있는 신전을 방문할 수가 없잖아요. 아주 먼 길이 될 건데. 그렇게 그럴 때는 군사들이요, 작은 신전을 들고 다녀요. 이런 우리가 얘기하는 신상, 약간 이런 거랑 약간 개념이 좀 다른데 거의 비슷한데, 작은 신상, 그러니까 사실은 작은 신전을 들고 다닙니다. 그리고 로마 장교들이 전쟁을 나가게 되면은 자신의 막사 한켠에 자신이 모시는 신을 위한 아주 간이 신전 같은 것들을 만들어 두는 것이 일상적으로 일어나던 일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신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디를 가야 되는 겁니까? 신전을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커먼 센스예요. 근데 누가는 성전 모티브를 통해서 그들이 성전이 될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 싶은 것이고, 이 성전이라는 모티브는 사실은 무엇으로 취향이 되냐면은 하나님 나라가 서나가는 과정과 정확하게 1대1로 대응되면서 성전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이 누가복음 본문상에서 일어나는 성전과 관련된 일들을 보면은 하나님 나라가 서는 것이 곧 성전이 회복되는 과정으로서 그려나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낮에서 성전을 가르치시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은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제자들이 깨어서요, 주님이 오시는 그 존전에 설 수 있도록
성전에서 말씀을 듣는 곳으로 그 시대를 준비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계속 그것만 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오늘날 교회도 주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들이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하는 교회지 않습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그 성전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의 제일 마지막 구절로 가면은 곧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끝을 맺게 될 거거든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그 영원한 삶의 또한 존속이 그것으로 이어지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오늘 딱 본문은 누가복음 21장 37, 38절이니까 이 본문은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감난산에서 주무시는데, 성전에서 가르칠 때 백성들이 와서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것으로, 그렇죠? 그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과연 그러면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종말론적인 배경 위에서, 이거 종말론 본문이에요. 종말론적인 배경 위에서 우리가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성전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단순히 예수님이 그랬다를 넘어서서 이 본문이 전해주고 싶은 종말론과 관련된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게, 그러면은 누가복음 안에서 성전은 어떻게 다루어지냐라는 거예요. 누가복음은 그 시작도 성전으로 하고요, 그 끝도 성전으로 끝을 맺게 되는데, 그 시작점에 나오는 성전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사가랴라는 제사장이 자신의 그 제사장 직무의 차례가 돼가지고 분향하기 위하여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제가 누가복음 1장 8절 이하를 읽어드릴게요.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새, 세례요한 아버지예요.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새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해요. 그리고 이 시간은 뭐냐면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백성들이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이게 성전에서 나오는 최초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신원하고 있고요, 제사장이. 백성들이 그 신원하는 기도를 함께 드리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누가는 은근슬쩍 이것이, 당시에 실제 어떤 기도, 다양한 기도들이 있었겠죠. 근데 그것과 상관없이 누가는 이것이 마치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바라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인 것처럼 그려내버려요. 자, 그때 왜 그러냐면은, 그때 이 천사가 와서 예언을 하기 때문이에요.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그 응답한 내용을 보면은 기도의 내용도 뭔지 알 수 있겠죠. 기도한 내용에 따라서 응답하는 거니까. 그래서 읽어드릴게요.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자, 기도를 들었대요. 무슨 기도였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응답한 내용을 토대로 무슨 기도였을지 생각을 해보자고요. 백성들이 뭘 기도하고 있었을까요?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자, 자녀에 대한 기도였던 것 같다, 그죠? 거기에 대해서 응답을 해주겠대요. 그런데 자녀를 줄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천사 예언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이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나시린이죠, 분리된 자,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전은 성령의 충만한 모티브와 계속 연관이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곧 그들이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가랴의 아들 세례 요한은 무엇 때문에 천사 앞에서 예언을 받고 무엇 때문에 백성들의 기쁨이 되냐면은, 이 밖에서 기도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있잖아요. 분향할 때 기도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일을 할 거기 때문에 사가랴도 기뻐할 거고 이 사람들도 기뻐할 거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성전은 기본적으로 어떤 곳입니까? 구원을 바라는 자들이 하나님께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곳이에요. 첫 번째 성전의 그림은. 그리고 이것을 실행하는 자가 누구냐면은 최초에는 세례요한입니다. 그리고 세례요한은 준비하는 자이고 이것을 완성하고 실제 실행하는 자, 자녀들을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는 자,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에요. 예수님이 얘기하시잖아요. 너희가 당도의 구현을 소굴을 만들었다. 근데 이 성전은 원래 기도하는 곳이다. 기도하는 집이다.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곳이 성전인 거예요. 근데 계속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준비되어서 백성들의 구원의 이 기도, 신원의 기도가 이루어질 것이 예언되는 곳이 성전이에요. 그 다음으로 나오는 성전 모티브가 뭐냐면은, 자, 성전은 하나님의 구원이 선포되는 곳이죠. 죄인들이 거기 있어요. 두 번째 모티브는 뭐냐면은 누가복음 이 2장 25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자, 첫 번째 성전에 있던 사람은 사가랴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모인 백성들이고요. 두 번째 성전과 관련된 인물이 바로 시몬이에요. 이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는지 봅시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전에 또 누가 있어요? 구원을 바라는 자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의로운 자들은 뭘 하는 겁니까? 구원을 바라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성전에서요.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 성전에서 구원을 기다리는 자들과 성령이 또 연결되어 있죠. 그렇죠? 자, 계속 읽어드릴게요.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자, 이제는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단순히 주의 길을 예비하는 정도가 아니라 주의 구원을 가져올 메시아를 보기 전까지는 네가 안 죽을 거다 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가 보게 되는 것은 아기 예수예요. 자, 계속 읽어드릴게요.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면, 이 성전에 딱 들어갔더니 거기 누가 있냐면은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낳은 지 8일 만이겠죠. 그러니까 할례 받으러 왔다 이 소리입니다. 율법의 관례대로 왔다는 건. 나신 지 8일 만에 지금 성전에 왔는데 시몬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거기 인도받아서 성전에 들어갔더니 예수님을 보게 된 거예요.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여러분들 이 여기서 울려 퍼지는 찬송의 내용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했을 때에 그 찬양하라라는 말을 우리 마음대로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어떤 찬양이 드려지는가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고요. 시몬이 뭐라고 찬양하는지 한번 봅시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죄송합니다. 29절부터 다시 읽어드릴게요.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시는 대로 주의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자, 이제 예언이 이루어졌대요. 이제 마음에 짐이 없고 이걸 봤대요. 구원을 기다리던 이 시몬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마치 시편의 한 장면을 보는 것만 같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보세요. 예수님을 향하여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은 이분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만민을 위한 이방의 빛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기다리던 자들,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던 자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위하여 세워진 게 누구냐면은 세례 요한이에요. 그런데 시몬이 본 것은 뭐냐면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넘어서서 모든 만민을 구원할, 우리들도 이방인이죠.
모든 만민을 구원할 실제 구원자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구원자를 보는 사람은 누구냐면은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는 자들이에요. 성령과 연관된 사람들이고요. 이게 성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에요. 그럼 누가에서 나오는 성전의 최초의 그림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구원이 선포되어져서 하나님이 구원의 일을 행하기 시작하는 곳이 성전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거기 아기 예수가 있잖아요. 메시아가 성전에 서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예수님의 부모가, 육적인 부모가 이 말을 놀랍게 여깁니다.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러니까 시몬이 이렇게 해요.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시몬 앞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만민을 비추는 이방의 빛이 될 거다,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거다 라고 해놓고 이 아이가 비방과 표적의 대상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왜 그렇게 되느냐? 도대체 이 구원자는 모든 사람을 구원할 건데 왜 존경받고 높임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죽임당하고 핍박을 받느냐? 시몬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팔이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리라. 왜냐하면 이스라엘 가운데서도요, 세워지는 자가 있고요, 무너지는 자가 있고요. 이것은 왜 그러냐면은 그 마음을 드러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칼로 찌르듯이 그 마음의 부패함이 무엇인지 드러낼 자이기 때문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들은 한 가지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뭐냐면은 성전에 오신 메시아는 모든 사람을 다히 구원하실 분인데, 그 구원을 받는 의로운 자들은 뭐냐면은 주께서 그의 부패함과 더러움을 드러내실 때에 회개하며 예수님을 믿는 자고요. 이스라엘이라도 그 가운데서 쓰러질 자는 누구냐면은 자신의 더러움과 죄악을 감추기 위해서 그걸 말하는 스피커잖아요. 그 스피커를 부수기를 원하고 죽이기를 원하는 자들이 바로 버림을 받는 자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언가 알려진다라는 것과 어떤 사물의 본질이 있다는 것은 조금 다른 이야기예요. 어떤 사물이 본질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죄인이라는 본질을 가지고 있는데, 누군가 그거를 드러내든 드러내지 않든 그것과는 상관없이 우리는 그냥 죄인인 겁니다. 이것을 누군가가 드러내고 들추어내고 우리에게 발각시킨다라면은 거기에 대해서 올바르게 의인처럼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의 잘못에 집중하고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는 자들일 거고요. 그냥 부끄러움이 싫고 수치가 싫고 드러내고 발각당하는 게 싫은 사람들은 바로 그 드러내는 사람을 죽이겠죠. 그 입을 다물게 하겠죠.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의인이 되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구원자인 동시에 비방의 표적이 되기 위해서 세움을 받는 것입니다. 성전 안에 벌써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은 의인인 채 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며 회개하는 자들로 구별이 돼요. 여러분들, 우리 누가복음 지금까지 해오면서 이건 너무 익숙한 모티브죠. 실제 사건이 그렇게, 예수님의 사역이 그렇게 진행되잖아요. 의인인 척하는 바리새인들에 대한 배척과 죄인인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를 원하고 소망하여 회개하는 세리들, 죄인들, 가능한 여인들, 귀신 들린 자들, 몸이 아픈 자들. 여러분들, 여기서 시몬의 이야기에 이어서 곧바로 누가는 한 가지 사건을 더 덧붙이는데, 그게 바로
안나라는 사람입니다. 제가 계속 읽어드릴게요. 또 아셀 지파 비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더라. 그러니까 오랫동안 성전에서 무언가 소망하고 갈망하며 기다려왔던 사람이에요. 답답하겠죠. 너무 오랫동안 기다려왔어요. 얼마나 기다렸느냐.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7년 동안 결혼을 하다가 과부가 되고, 보통 언제 결혼했겠습니까? 한 16세에서 20세 사이에 결혼을 했겠죠. 그러고 나서 어느 정도의 세월을 그렇게 7년을 살고 나서 어느 정도의 세월을 기다렸냐면은 84세가 되었더라. 7년 동안 남편과 함께 있다가 84세가 될 때까지 성전에서 뭔가를 기다리고 있어요. 마치 이 그림은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하는 것 같냐면은,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성육신과 함께 잠시 함께 하다가 그 이후로 그 남편이 다시 돌아올 때까지 오랜 기간 인내하고 기도하고 소망하고 금식해야 되는 모습을 이 안나라는 사람의 이 한 사람의 삶을 통해서 들여다볼 수 있을 것처럼 이 패턴이 비슷해요.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뭘 하고 있는지 봅시다.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안나가 하는 일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릴게요. 뭘 하느냐?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여러분들, 이 장면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바뀌어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바뀌죠. 그리고 누가복음 마지막에 이 답답한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며 기도하던 이 사람들이 뭘 하고 있을 거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림을 기억하세요. 성전을 둘러싸고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 구원을 소망하며 오랜 기간 늙은 몸을 이끌고 예수님을 보기 전까지 내가 죽지 않을 거라고 그 성령의 인도와 예언을 받은 자들, 그리고 오늘 나오는 이 안나, 84세가 될 때까지 과부로 살면서 그 성전에서 금식하던 자들, 먹을 것이 없어서 금식하고요, 마실 것이 없어서 금식하고요, 광야라서 금식하는 거예요. 여기는 만나가 없으면 안 돼요. 근데 진짜 만나가 온 겁니다. 여기는 물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런데 반석에서 솟아나는 샘물, 영원한 생명수가 주어지는 거예요. 오랫동안 기다려왔고 금식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금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떡과 영원한 생명수 아래에서 찬양하는 그림으로 바뀔 거예요. 그 과정이 뭔지, 그 과정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과정을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또 하필이면은 시몬이 아기 예수를 볼 때, 예수님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할 때, 그때 와가지고 이 장면을 보고 나서 뭘 하기 시작하냐면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금식하던 자가 아기 예수를 보고 나서요 하나님께 감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뭘 하냐면은 이스라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성전을 떠나지 않던 자죠. 안나는 성전을 떠나지 않던 자예요. 거기서 무언가 소망하고 바라는 게 있어가지고 늘 금식하며 기도하며 성전에 붙어있던 사람인데, 84세가 될 때까지 그곳에서 섬기던 자인데, 예수님을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더 이상 성전이 필요 없어졌다, 그죠?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합니까? 예수님을 전해요. 자, 여기서 우리들이 한 가지 인사이트를 받을 수 있죠. 여러분들, 성전은 지금 이 건물입니까? 아니면 아기 예수입니까? 안나는 성전을 떠날 수 없는 자예요. 건물로서의 성전은 떠났지만은 그 건물로서의 성전을 떠난 안나가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었던 참 이유는 뭐냐면은 진짜 성전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나는 건물로서의 성전은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성전을 떠나본 적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속량을 바라는 자들, 참 성전을 바라는 자들에게 여기 참 성전이 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예수님이 나온 지 8일째 벌어지던 사건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12살이 되셨을 때 예수님이 성전과 관련하여서 어떤 행동을 하세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2장 41에서 50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중간중간만 읽어드리겠습니다. 41절,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이제 부모랑 같이 그 성전에 이제 그 절기를 행하러 갔다가요, 예수님이 이 부모와 함께 다시 집으로 가야 되는데 그 성전에 계속 머무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 아이를 찾으러 다시 성전으로 가가지고 겨우 찾았어요. 그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 육신의 부모에게 대답을 했냐면요, 49절, 우리가 이렇게 걱정했다. 왜 여기 있었니? 라고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예수님 태도가 어때요? 12살의 예수님의 태도가 어때요? 어디 딴 데서 왜 찾고 있어요? 저를 이런 태도죠. 예수님은 어디서 찾는 거예요? 성전에서 찾아야 되는 것처럼 그려지잖아요. 다른 이거 누가복음만 나오는 본문이에요. 이 아기 예수 12살의 예수님에 대한 본문은. 근데 그 12살의 예수님은 뭘 보여주고 있냐면은 왜 딴 데서 내가 없는 거 당연하잖아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지금 성전 밖에 내가 없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왜 거기서 그거 없다고 해서 뭐예요? 오히려 부모님에게 어찌해서 저를 찾습니까? 저한테 성전을 떠나라고 하실 생각이십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다면 얼마나 이상한 장면이에요.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성전은 어떤 곳이냐면은 예수님이 있는 곳이고, 예수님은 여기에서 어떤 신분으로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있어요. 하나님의 독생자로 성전에 있고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성전은 그럼 어떤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자, 우리 다 잊어버리고 성전이 무슨 분향단이 어떻고 무슨 떡상이 어떻고 안에 지성소가 없었고 다 생각하지 말고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자들, 성전 안에 들어온 자들은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속량을 바라는 자들요. 만인의 구원의 빛을 보고 싶은 사람들요. 하나님이 어떻게 좀 해줬으면 좋겠는 자들요. 그리고 그곳에서 자리를 지키고 선포된 구원을 행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누가가 어떻게 성전을 무너뜨리고 참 성전을 세우는지를 한번 우리가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셨지만 그 부모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당시에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성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다섯 번째로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시기 직전에 한번 성전에 한번 서세요. 건물 내부가 아니라 성전 꼭대기에 한번 서는 사건이 있습니다. 사단에게 시험을 받았대요. 그리고 누가는요, 마태와 다르게 마태복음에서는 이것이 두 번째 시험으로 그려지거든요. 근데 누가는 이거를 최종 시험으로 그려내고 있어요. 누가가 의도를 한 거예요. 자, 누가복음 4장 9절에서 12절.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예수님 12살 때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되는 것을 알지 못하십니까? 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공식적으로 스스로 자신이 인식하기에도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식하고 있죠. 그래서 내가 여기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사단이 예수님 공생이 직전에 시험을 하는데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 그러니까 자기 집이에요. 아버지 집이 내 집이지 뭐. 예수님 집 위에 꼭대기에 세워놓고 네가 참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라 라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뛰어내림으로 증명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럼 뛰어내려봐. 증명해봐. 사단의 논리는 이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진짜 웃기죠. 하나님 말씀으로 유혹을 하는 거예요.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전이지 하나님의 집이지. 그러면 하나님의 집은 안전하잖아. 그리고 시편에 기록되기도 하나님의 아들은 여기서 발끝 하나 털끝 하나 다치지 않는다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너 여기서 뛰어내려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는 장면을 보여줌으로써 네가 메시아라는 것, 이 성전의 주인이라는 것,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것을 증명해봐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더 넓게 보자면은 너는 십자가에 올라가지 않아도 되잖아 라는 거예요. 네가 성전의 주인이냐.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이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성전에 계셔서 성도들의 회복의 신원, 그들의 탄식을 들으시고 그것에 응답하시는 우리의 구주께서는요,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 위에 오르실 분이에요. 성전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도 다치지 않아요. 그 말이 맞다니까요. 참으로 사탄이 얘기했던 것처럼 성경에 기록된 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너질 수 없고 다칠 수 없고, 하나님의 아들은요, 이게 물론 시편에서는 그것이 왕으로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표현되는 거긴 하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은요 결코 거기에서 머리끝 하나 상하지 않아요. 그런데 참으로 그러하기 위해서, 참으로 그것을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 구주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 위에 오르실 거예요. 하나님한테 나 머리끝 하나 상하게 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할 게 아니라, 도리어 자기를 죽음 가운데, 사망 가운데 내던지실 거란 말입니다. 무죄함에도 불구하고 말이에요. 왜 그런지 압니까? 아버지가 이 성전을 안전한 곳으로 만들기 원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전 그 자체이시고 참 성전이신 예수님은요, 마땅히 파괴되기를 즐거워하십니다. 그 길을 가시는 거예요. 통과했어요. 통과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성전에서 뛰어내리지 않아요. 그걸로 자신의 안전을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성전에서 끌려나감으로써 안전한 성전을 만드실 거예요. 자, 그리고 여섯 번째 그림이 뭐냐면은,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지적하면서 예수님이 성전을 거론하시는데, 예수님이 이 성전을 어떻게 인식하시고 계시냐면요, 지금까지 그림과는 다르게 인식하고 계세요. 누가복음 11장 49절에서 51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을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무슨 얘기냐? 자, 하나님이 지금까지 구원을 행하기 위해서 너에게 여러 방면으로 말씀을 전하는 자, 구원을 전달할 자, 선지자들을 줬다. 그런데 그들이 핍박당하더라, 죽임당하더라. 그리고 이 세대,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세대란 말이에요. 이 세대에 와서 그것이 극도로 왕성하게 될 것이고, 너희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기뻐하지 않음이 증명될 거다. 최종적으로 증명될 거다. 그렇게 예수님이 얘기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주인이 포도원에 여러 종들을 보내다가 아들의 말은 듣겠지 하고 아들을 보냈는데, 그 아들도 죽이면은 더 이상 뒤가 없죠. 그런 것처럼 최종 세대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온 선지자들, 대언자들을 죽였는데, 그 장면을 어떤 식으로 표현하시냐면은 51절, 곧 아벨의 피로부터
이 너무 옛적 사건이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그 에덴 동산 쫓겨난 이후 그 첫 사건부터 말이에요.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식으로 인식을 하고 있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던 자들이 성전에서 그들을 죽이더라. 심지어 여러분들 제단과 성전 사이는 뭐냐면은 성전 내부예요. 지성소 앞입니다. 그 앞에서 죽이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지고 있는 인식이세요. 본디 성전은 어떤 식으로 그려졌습니까? 구원이 선포되고 구원을 바라는 자들이 모여서 실제 메시아를 보게 되는 곳이 성전이었잖아요. 근데 이 성전에서 성전과 관련된 시험도 통과하신 예수님이 성전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냐면은 여기는 강도들이 있고요, 살인자가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죽이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 성전인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들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 성전이 회복되어야 됩니까? 이 성전이 정화되어야 돼요? 정화되어야 되잖아요. 원래 성전으로 다시 돌아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한번 볼게요. 이 성전을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성전을 구성하는 두 타입의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나오게 돼요. 누가복음 18장 10절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우리 이거 봤죠? 바리새인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을 자랑하는 기도를 하고요, 세리는 저 구석에서 하늘을 감히 들어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는 장면.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 편을 들어주세요? 죄인 편을 들어주시잖아요. 이 세리 편을 들어주시잖아요. 그 본문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때부터 어떻게 성전을 인식하고 있냐면요, 성전에는 본디 성전이 그래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는 자도 있는 반면 다른 한편으로는 뭐예요? 거기서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의 의로서 사람들을 모으길 원하는 사람들. 왜냐하면 이 본문이 어떤 것과 관련되어 있냐면 바리새인들이 너가 맹인인데 네가 누구를 인도할 거야? 라고 예수님이 질책하시는 장면에 포함되어 있는 장면이거든요. 내가 의인인 체하고 내가 하나님의 의를 소유한 척하면서 다른 사람들 배나 더 지옥 자식으로 만드는 그런 사람들, 그 무리가 한편에 있고요. 또 다른 한편에 뭐냐면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구원하소서 라고 얘기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린 편이 한편 있고요. 이게 성전 안에 있는 두 분류예요. 두 부류.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에서 가짜들을 쫓아내기로 결정하셨어요. 누가복음 19장 45절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무슨 얘기냐면은 너희 여기가 강도의 소굴이 된 거, 그러니까 여기를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라고 얘기하는 거기에 참 의미가 뭐냐면은 이 성전을 부정하시는 것에 있는 거예요. 원래 성전은 뭐예요? 기도하는 집이어야 되죠. 근데 여기 보니까 강도의 소굴이 된 거예요. 그럼 이거 성전이 아니에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물로서의 성전에 이 사람들이 모여있고 이 건물은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양식 그대로 지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행해서 그 하나님이 하신 그대로 요구하신 그대로 지어진 것 같이 보이는 성전이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이 성전에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여기가 원래 기도하는 집이어야 되는데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네. 즉 여기 성전 아니네. 누가가 뭘 하고 있는 거냐면은 신전에 집착하고 있고 무언가 내가 전쟁을 나가더라도 작은 신전을 가지고 나가야 되고 신과 만나기 위해서 중간에 어떤 매개체가 필요했던 사람들에게 뭘 하고 있는 거냐면은 하나님의 성전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야 라고 설득을 하고 있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이게 성전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지어졌는데도 부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성전이 기능하지 않고 있거든요. 원래 기도하는 기능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리고 누가복음에서 봤을 때 성전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기도는 뭐예요? 성령과 연관된 사람들은 보통 뭘 했습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예수님이 칭찬하는 사람들은 보통 뭐 하고 있어요? 내가 죄인이니까 좀 어떻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고 소망이 없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 자들이 성전을 누리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건물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가히 시몬이 말한 대로 사랑의 마음을 드러내고 그들의 죄악을 드러내고 그들의 부끄러움을 드러내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님을 드러낼 때에 그 자존심 상하는 현장, 그 수치 현장 가운데서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챙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매달려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성전을 누리고 있는 자들이고 그들이 성전 안에 있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누가는 가장 유대적인 건물인 성전을 통해 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참 성전임을 알리기를 원하고 더 나아가서 그들이 성전이 되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의 모티브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계속 한번 이어서 들어갈게요.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하시니라.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이 성전을 회복시키기 시작하시는데 그때 하신 게 뭐냐면은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심이에요. 강도의 소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성전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다시 성전 되게 하시거든요. 그게 뭐 하는 거냐면은 여기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근데 본디 성전은요, 가르치는 장소가 아니라 제사가 일어나는 장소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왜 예수님은요, 여기서 제사는 회복 안 시키고 가르치고 있냐고요. 생각해 보세요. 성전은 제사가 사라진 게 아니라 제사가 완성된 거예요. 더 이상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지게 될 거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여기서 가르치시기만 합니까? 성전에서요. 이게 암시하는 게 뭘까요? 누가가 성전의 기능을 모를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제사를 위해서 성전을 주신 그 뜻이 물러났을까요? 예수님 스스로가 얘기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거고 하나님은 변개치 않을 거예요. 성전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어디 떨어졌습니까? 하나님이 치매가 걸려서 잊어버리셨습니까? 왜 예수님은 거기서 제사를 안 드리고 제사를 위해서 주신 성전에서 가르치기만 하냔 말이에요. 그 이유는 제사가 완성됐기 때문이고 그 영원한 제사의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의 제사의 대제사장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이고 우리의 대제사장은 제물로서 자기 자신을 내놓습니다. 그럼 거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까요? 저는 기독교가요,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서 예수님이 가르치는 이 장면들을 가지고 그러니까 교회 와서 여러분들 설교 잘 들으시고 교회 프로그램에 잘 참여하시고 우리가 열심히 배워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많이 그런 설교들을 많이 들었었는데 어릴 때 저도 그런 설교를 듣고 자랐어요. 근데 조금
얕은 것 같아요. 조금 더 깊이 나가고 싶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님이 뭘 가르치셨을까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배우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교회에서 사람을 상대하는 방법을 알았다고 해서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우리의 타이틀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배에 나와서 설교를 열심히 듣고 교회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신앙서적들을 열심히 읽는다 하여도 영원한 대제사장 대신 그분을 들을 수 없고 그분을 만날 수 없다면,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한때 경영학이 교회를 휩쓴 적도 있고 한때 심리학이 교회를 휩쓴 적도 있고 여전히 인문학적인 인사이트들이 교회를 휩쓸고 있어요. 그런 것이 나쁘다라고, 마냥 나쁘다라고 생각지는 않지만은, 그래 여러분들, 우리는 그 교회에서 그런 것들을 배운다고 해서 구주 되신 예수님을 우리들이 알지 못하고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 없다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냐 말이에요. 성전은 두 분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가 그려나가고 있어요. 자, 의인이 있습니다. 그들은 멸망할 거고요. 여기 죄인이 있습니다. 그들은 회개함으로 하나님을 만날 거예요. 그게 진짜 성전이 될 거고요. 우리의 길은 명확합니다. 성경은 애매하게 얘기하지 않아요. 예수님에게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분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바라봐야 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의 리더십을 통해서 내 기업을 세우는 거예요. 그거 기업 바라보고 있는 거잖아요. 내 사업장 바라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예수님 뭐 무슨 서번트 리더십, 저 90년대 말에 그때 뭐 제 대학 들어가고 이럴 때 막 그런 거 엄청 많았어요. 99년, 2000년, 2001년 이래가지고 뭐 무슨 섬김의 리더십, 예수님 그래서 기업 경영. 그래서 뭘 보기로 원하는 거? 예수님의 말을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니면 내 사업장을 바라보고 내 사업장으로부터 뭔가를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보혈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 앞에서 말이에요. 예수님은 마지막 날 인자 앞에 설 것을 준비하라 하셨어요. 이거 종말론 본문이에요, 여러분. 인자 앞에 설 것을 준비하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더 큰 관점에서 볼 때, 역사적 관점에, 묵시적 관점에서 볼 때 정말로 참으로 문자 그대로 얘기하는데 우리가 예수님 없이 어떻게 사냐고요.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고 무엇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주님 없이 말이에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누가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누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누릴 수 있습니까? 단 하나의 길. 이게 편협한 거예요. 그렇다면 전 편협한 사람이 될 거예요. 이게 배타적인 겁니까? 원래 진리는 배타적인 거예요. 자신의 독생자를 희생하여 우리에게 내어줌으로 구원의 길을 예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기는커녕 왜 여러 길이 없냐고 불평할 셈입니까? 성전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자들은 그런 말 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구원을 여신 그 길이 좁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 길이 필요합니까? 모든 사람이 믿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니까요. 다른 어떤 길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왜 편협한 거예요? 모든 자들에게 기쁜 소식 아닙니까? 그런데도 거기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를 원해요. 근데 그들이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법을 찾지 못하였더라. 실제 예수님 끌려가실 때도 성전 밖에서 끌려가십니다. 감난산에서 끌려가시죠. 쉬실 때. 그래서 예수님이 회복하시는 것이 바로 가르치시는 것이고요. 이것은 제사를 자신이 완성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그 회복의 과정에서 당연히 이건 좋은 일이고 기쁜 일이잖아요. 그런데 슬픔도 같이 드러내세요. 왜냐면은 그 성전 파괴될 거거든요. 19장 41절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오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네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르지니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두루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예루살렘 성의 멸망 그리고 또한 성전의 파괴를 예언하시고 예수님이 이 종말로 본문을 우리가 저번에 가르치실 때도 직접적으로 성전의 파괴를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슬퍼하세요. 이것을 슬퍼하세요. 그러니까 멸망을 당할 자가 있는가 하면은 주님의 말씀에 청종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찬양하게 될 자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예수께서 낮에 성전을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가더라. 회복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회복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이후에 예수님의 끌려가심과 순환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럼 다음 장부터 다음 주부터 어떤 설교냐면은 순환에 관한 설교를 이어질 거예요. 여기서 재밌는 것은 뭐냐면은 이 예수님을 죽이는 자들이 나오는데 이후에 성전의 회복이 진행되고 있죠. 여기서 이제 진짜 제사가 드려지게 될 거고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 그러니까 거룩한 자들이 서게 될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예수님을 파는 자들이 있어요. 아직 성전에 있어요. 그렇죠? 아직 성전에 이 온전히 회복된 성전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이러니하게 근데 그들이 누구냐면은 예수님의 제자고 성전을 위한 사역을 위해서 세워진 대제사장이고 성전이 보존되도록 성전을 지키라고 세워진 성전의 경비대장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절 이에 유다가 제자죠.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제사를 위해 세워진 자들이에요.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성전을 보존할 책임을 가진, 보호할 책임을 가진 자들이에요.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예수님이 앞서 이 성전을 너희들이 강도들이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했죠. 그 강도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증언하시는데 누가복음 22장 52절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그러니까 내가 강도냐?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강도가 아니면은 너희가 강도다 이 말이죠. 예수님이 강도의 소굴이라고 성전을 표현하셨는데 여기에 이 사람들이 강도를 잡으러 온 것 같이 왔어요. 예수님이 여기가 강도 있다고 고발한 사람인데 예수님을 강도 취급하면서 잡으러 왔다니까요. 뭡니까? 진짜 강도 누구예요? 대제사장, 성전 경비대장, 장로, 또한 유다.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우리들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주일 예배 나온다고 해서 우리가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낮은 자리 이 교회, 이 건물 안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를 받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도 어쩌면 강도일 수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강도인 것은 문제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강도 같으니까. 문제는 뭐냐면은 이 순간 예수님을 배척할 것인가 아니면 회개하여 예수님을 붙들 것인가, 이 두 갈래 길 가운데 있는 것이고, 자신이 강도라는 사실이 발각되게 되자 겉으로는 대제사장, 율법의 수호자, 근데 강도라는 사실이 발각되자 그들은 그 현장을 견디지 못하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죽이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선택은 우리가 강도라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 죄인이라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회개치 못하고 하나님을 붙들 수 없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에서 진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그 사람들 성전에 있었네요. 성전에 있었어요. 날마다, everyday, 맨날요.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그러니까 성전 밖인 이 감람산 올리브산에서 나를 잡아가라. 내가 이제 제사를 드리고 성전에서 나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말을 순종하기를 원했던 자들을 다 구원할 거다. 그리고 이후로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과 사흘 만에 부활하심의 사건이 있습니다. 이때 동안 성전은 등장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이 화목제가 벌어지고 난 이후에 성전이 등장하는데, 그게 어떻게 그려지느냐. 누가복음 24장 52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이게 누가복음에서 나오는 성전 그림이에요. 제가 오늘 좀 시간을 많이 들여서 여러분들에게 누가복음에서 일어나는 성전 모티브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쭉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다 듣고 나면 되게 간단해요. 뭐냐면은 성전은 구원이 선포되어지는 곳, 구원을 바라는 자들이 모여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 성전에 머무시고 성전을 회복시키시는 예수님이 그들을 구원할 건데, 거기에 가짜들이 섞여 있거든요. 걔네들은 속가내질 겁니다. 가라지처럼. 그들이 속가내지고 나면은 그럼 뭐가 남느냐? 금식이 남는 것이 아니라, 탄식이 남는 것이 아니라, 신원을 말하는 기도가 남는 것이 아니라 찬송이 남는 거예요. 늘 성전에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정말로 본문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늘 성전 가운데서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면,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이미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처럼 찬양할 수 있으면, 실제 우리들은 영원히 그 성전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찬양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누가 예수님이 오실 때 그 앞에 설 수 있으며, 누가 인자 앞에서 예비하는 깨어있는 자들입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이제 그러니까 성전에서 내 말을 듣고 있는 자들, 너희들은 깨어있다. 언제까지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인자가 다시 오실 때까지요. 예배당에 나오라는 것이 아니라 참 성전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뜻이고,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성전인 이유이고,
이 모든 것들은 성령을 통해 가능합니다. 성전의 이야기에서 빠르게 반응했던 사람들을 언제나 누가는 초창기 앞선 본문에서 성령님과 연관시키고 있죠.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의 말을 들어서 성령이 충만하여 인도함을 받아 성전을 가고 이런 것들요. 그런데 그 그림이 어떻게 세리의 그림으로 바뀔까요?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신의 삶을 성전에서 헌신했던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가늠한 여인, 병자, 죄인들로 바뀔까요? 우리는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삶은 누가복음 성전에 등장한 많은 의인들의 길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세리가 세리됨을 아는 자들이 걷는 길, 가늠한 여인이 가늠한 것을 아는 것으로 걷는 길, 하나님 앞에 죄인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죽어야 하는 자임을 아는 것으로 걷는 길이기도 한 거예요. 이 이중적인 면모를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라고, 시편의 마지막 본문들이 성전시로 꾸려져 있는데 그 한 편을 제가 읽어드리면서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시편 144편입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구나. 그런데 우리가 함께 이렇게 찬송했으면 좋겠어요.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며 산들에 접촉하사 연기를 내게 하소서. 번개를 번쩍이사 원수들을 흩으시며 주의 화살을 쏘아 그들을 무찌르소서.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말하며 그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열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이시여 그의 종 다윗을 그 해하려는 칼에서 구하시는 자신이다.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털 같으며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의 숫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원수가 없음이 찬양의 제목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찬양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또한 그 은혜 가운데에서 옮기를 바라며 여러분들 한 주간 살아가실 때에 주님의 말씀을 들어 성전이 되셔서 구원의 소망을 이루어가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며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